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 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은 양의 질병, 또 가장 골치 아프게 한 질병, 그게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근데 이 자가 면역 질환을 어떻게 고치는지, 이 문제 가지고 저 한참 동안 고민을 했어요. 몇 년 동안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내 몸을 공격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만성염증 유발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이 자가 면역 질환의 증상으로서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이런 증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증상 체모 감소, 식욕 증가, 열, 체중 감량, 체중 증가, 피로감, 식욕 부진, 우울, 소화불량, 기억 장애, 감각 이상.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위별로 몸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주로 어떤 병들이 힘들게 하느냐면요, 이렇습니다. 신경장애 루푸스, 구강궤양 베체트병, 척추염증 강직성 척추염, 심장염증 루푸스, 콩팥장애 루푸스, 관절염증 류마티스 관절염. 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를 괴롭히죠. 근데 이걸 이제 통틀어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래요. 자가 면역 질환은 내가 나를 공격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여러 가지 책자를 찾아봐도 원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건강을 자극하는 생활 습관, 남녀노소의 발병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호르몬의 영향도 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후에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트레스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일 것이다. 또 유전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병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평생 고생하고 지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약을 먹어보지만 그 약이 그렇게 잘 듣지 않아요. 항생제도 잘 듣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약 중에 주로 이제 쓰이는 약이 이렇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만큼 치료 방법도 각기 다른데 치료는 병의 종류, 심각도, 증상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증상 완화, 기능 보존, 병의 발생 기전의 차단이 치료 목표입니다. 소염제, 면역 억제제, 진통제 등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하고 있으며 특히 스테로이드제의 장기 복용에 의해 심각한 부작용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에 가장 많이 쓰이는 약이 스테로이드 제제입니다. 근데 스테로이드는 면역을 약하게 만드는 병이에요. 즉 우리들의 몸을 내 면역 체계가 공격하니까 이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면역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과학자들은 양날의 칼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쪽 면은 고쳐지는 것 같은데 또 한쪽 면은 내 몸을 약하게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 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빨리 회복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후유증이 심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염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제 사르스 여러분 경험해 봤죠. 또 메르스는 호흡기로 온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마스크 썼던 적이 있어요.
이거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에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에볼라도 있어요. 서아프리카 그쪽에 에볼라. 그런데 요즘에도 지금 감기가 유행해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라고들 그러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30명이 초등학생이 공부하는데 어떤 아이는 감기가 들고 어떤 아이들은 감기가 걸리지 않아요. 뭐에 관계되어 있을까요? 면역이에요, 면역.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공중에 떠돌아다니지만 인간이 쉽게 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몸 안에 병원균을 물리치는 면역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면역이 강하면 병이 잘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빨리 물리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이 면역이 최고의 의사라고 얘기해요. 면역은 최고의 의사이며 최고의 치료법이다. 그러니까 잠깐 우리가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면역이 강하면 또 쫓아내는 것이에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시대에 살았던 히포크라테스. 그는 처음으로 과학적인 치료의 개념을 도입했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데요. 그런 그 역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 즉 면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면역이란 단어의 기원을 찾아보면 역병으로부터 면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전염병도 피해간다고 믿었던 우리 몸의 강력한 방어 시스템 면역. 의성 히포크라테스조차 최고의 의사이자 치료법이라고 말했던 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면역이 문제다. 근데 우리들의 면역이 튼튼하면 병도 잘 안 걸리고 걸렸더라도 금방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면역은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혈액 속에 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잡지에서는 면역은 이 피는 만약 피가 흐르면 피를 응고시키는 그런 혈소판이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병원균을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죠. 우리 몸속에 피가 그 역할을 하는데 피 속에 면역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 잡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액에는 출혈을 막거나 침입한 이물질을 공격하는 작용이 있다. 네. 그러면 이 혈액은 우리 몸속에 어디서 생산이 되느냐는 거죠. 우리 몸속에 특별히 생산되는 것은 굵은 뼈 속에 예를 들면 허벅지 다리라든지 또는 팔 이러한 굵은 뼈에서 피가 생산이 됩니다. 면역은 침입자로부터 몸을 지키는 교묘한 방위 시스템이다. 그래서 저 그림에 보듯이 굵은 뼈 속에 골수에서 피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면역이 잘못됐다는 이유는 그 골수 속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저희는 여기서 꽤 오래 살았어요. 한 38년 정도 살았는데 언젠가 우리 집 앞에 이 개를 2마리를 놓고 갔어요. 누군가가 저렇게 묶어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아무리 주인을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어요. 2마리가 한 쌍인데 암컷과 수컷. 근데 개가 꽤 이쁘게 생겼고 사람을 잘 따라요. 왜 하필이면 우리 집 앞에다 저 개를 묶어놓고 갔을까? 왜 우리 집에다 묶어놨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네? 그런데 수컷은 엄청 얌전해요. 그런데 암컷은 엄청 싸나워요.
우리 인간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개를 왜 묶어놓고 갔는가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가 고기를 안 먹으니까 사랑하는 개를 이사 가면서 어디다 맡기고 갈까 궁리하다가 맞아, 그 집은 고기 안 먹으니까 개 안 잡아먹을 거야. 그리고 우리 집에다 묶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수컷은 저 멀리서 개가 오면, 다른 개가 오면 막 짖는 거예요. 왜 짖는가 봤더니 약하니, 싸움을 잘 못하니까 나 여기 있어, 오지마 오지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암컷은 절대 짖지 않아요. 근데 가까이만 오면 확 물어버려요. 싸움을 잘해요. 인간과 좀 비슷하다니까요. 그래서 암컷은 짖지 않고 수컷은 자꾸 짖어요. 우리 몸이 면역이 약해지면 자꾸 짖어요. 그래서 동물의 털 비슷한 것만 몸에 묻어도 확 두드리가 나버려요. 꽃가루 같은 게 입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게 병원균인지 알고 기침을 해요. 면역이 약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게 알러지예요. 과잉 반응을 일으키는 게 이게 면역이 약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생체 방위 시스템의 폭주가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네, 그러니까 폭주예요. 방위 시스템 폭주예요. 그래서 더 과잉 반응을 나타내는 이것이 알러지인데, 알러지가 있다는 말은 결국 우리 몸이 면역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칼슘을 저장하고 중심부의 골수에서는 새로운 혈구가 만들어진다. 네, 즉 우리 면역이 약하다 이 말은 내 뼈, 내 골수가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산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골수를 가장 약하게 하는 이유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근데 이제 심한 스트레스를 주로 언제 겪느냐 하면은 우리 집에도 꽤 우리 어머니를 오랫동안 모셨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과 우리 어머니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옛날에. 고부간의 갈등이 상당히 여자끼리 스트레스가 서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얼마나 구박하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며느리살이 한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시집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들 저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어머니 편을 들어야 돼요? 부인 편을 들어야 돼요? 여기 여자들이 많아가지고 대답이 좀 불공평할 것 같은데 누구 편을 들어야죠? 저는 결혼 생활에 처음에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번개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게 십계명의 네 번째 경이 뭐죠?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런데 내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사랑하라. 예수님이 목숨을 주신 것처럼 너 부인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과 공경을 내가 분별을 못했어요. 부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부인의 줄 사랑을 반 나눠가지고 어머니 반, 부인 반 이렇게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머니는 공경하고 부인은 죽도록 사랑하라고 하는 걸 나중에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평정이 되더라고요, 이 가정이. 최선을 다해서 부모는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은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평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부인의 사랑을 반을 나눠가지고 어머니를 드리려니까 우리 집사람 마음에 질투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난 이유를 알지 못했다니까요. 얘들 보세요. 애들 마음에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루마티스 관절염 대기 환자 1위, 그분이 안양대학병원에 김성윤 박사라는 사람이 신문에 이렇게 기고를 했더라고요. 환자 80%가 여성, 남편이 집안일 도와주세요. 고부간 또는 모녀간 등 전통적으로 여성이 여성을 학대하는 악순환이 바로 한국 여성에게 류머티스가 많은 원인입니다. 왜 고부간의 갈등이 왜 루마티스를 많이 일으키는가? 이 사람이 예수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신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질투가 엄청 큰 스트레스예요. 질투 받는 사람도 그렇고 질투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4장 30절. 마음이 편하면 신체도 건강하나 질투심은 뼈를 썩게 만든다. 뼛속 골수를 썩게 만드는 것이 질투였어요. 그러니까 골수가 왜 약해지는지, 자가면이 왜 생겼는지 알지 못했지만 성경은 정확히 제시한 것이에요. 스트레스.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은 게 뭐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왜 먹었죠? 선악과 먹고 싶어서 그냥 먹었나요? 아니요. 누군가가 선악과를 먹도록 유인했어요. 누구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감정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과 생각이 하나가 돼서 먹었어요. 누가 넣어줬어요? 사단이 넣어줬어요.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는 내 스스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의 아이디어가 들어오고 감정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 감정을 따라가서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결국 누가 죄를 짓게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짓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욥기 15장 35절.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괴유를 예배한다 하였느니라.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이 생각을 내가 잉태해버리면, 배면, 임신하면 이 죄를 짓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10개월 만에 해산을 하지만 죄는 아무 때나 기회가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그런데 이 죄의 아이디어를 사단이 넣어줬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 죄를 짓고 있는지를 잘 알아요. 그건 죄를 짓자마자 다시 사단은 우리들에게 죄책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예요. 가장 이 스트레스 큰 게 이 죄책감이에요. 그런데 이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오신 김에 그 죄책감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가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병이 회복되더라고요. 과거에 우리들의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조상 때부터 알고 있어요. 무엇에 약한지, 내가 먹는 것에 약한지, 정욕에 약한지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 사단은 죄의 생각을 넣어줘서 우리를 유인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자마자 죄책감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죄책감에 빠지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가 올 거예요. 그래서 너 죄 졌잖아. 과거에 그런 죄 졌잖아. 계속. 근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마저 우리의 죄값은 어떻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갚아야죠? 네? 안 갚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좀 뻔뻔한데? 죄값은 여러분이 갚아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갚으셨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죄값을 갚으시느라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도덕은 자꾸 네가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생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어도 더 괴로운 거예요. 표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죄값을 갚아야 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어떤 교회 가면 회초리로 자기 종아리를 때려요. 이게 죄책감이었어요. 죄책감은 마땅히 갈바리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한다. 자신의 죄 많음을 의식하는 것은 생명과 참 행복의 생애에 독을 넣는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내 죄를 취하고 너에게 평화를 주리라. 더 이상 자학하지 말 것이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다 지시느라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죄값을 내가 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착한 것처럼. 그것은 착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이번 기회에 그 죄값을 주님이 지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간음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고 네 죄값은 네가 갚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요. 그들이 다 떠나고 나서 예수님과 마리아하고 둘이 대면할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심판자니까 너를 정죄할 수 있어.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왜요? 죄값은 예수님이 다 갚아버렸으니까 네가 갚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마. 자학하지 마라고 한 거예요. 이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독이 들어간 것 똑같아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책감의 스트레스 때문에 이 병에 걸리는 것이. 저는 이 쉼터를 오래 하면서 그걸 확실하게 느낀 거예요.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니까 병이 낫는 것이었어요. 루마티스 환자가 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문을 세게 닫지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온 몸이 루마티스니까 걸어갈 때 조심 충격 오면 그렇게 아프니까. 그러니까 문을 닫으면 문 소리 때문에 그 파장 때문에 떨리니까 아프니까 문 살살살 닫아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남편도 우리 마누라는 정말 착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교인들도 이 같은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 집사님은 천사예요, 천사 그래요. 근데 날개는 없더라고요, 천사인데. 날개는 어디 갔는지. 근데 이분이 이 관절염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는데 왜 관절염인지를 잘 몰라게 됐어요. 원인을 찾아보려고 해도 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발견하게 됐는데 남편도 천사, 교회에서도 천사, 그러니까 자기가 천사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천사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날개도 없는 거 보니까 천사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착한 행동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가식을 하는 거예요. 난 절대 천사가 화내면 안 돼. 그러니까 누가 화내게 하면 웃어야 돼요. 화날 그 순간에. 이게 습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몰라 이게.
이게 그 마음을 짓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착한 척 그만하세요. 그래야 빨리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당신 천사 아니오. 날개도 없으면 천사 아니오. 어떻게 얘기해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나도 천사가 아닐 수도 있네. 이걸 깨달으면서 급격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정말 죄책감 이런 거 또는 다른 사람 착하게 해야 되는 그 부담감 이런 걸 자기 혼자 스스로 다 안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내려놓을 때야 비로소 거기에서 평안이 온 것이에요. 우리들의 병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내려놓기 전에는 그 평안이 오지 않아요. 잠언 3장 7절로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할지 말지어다. 자기 스스로 착한 척하고 가식하고 하는 것이 골수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가면 그 골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죽으셨으니까요. 우리는 병자에게 자비로우신 구주와 그분의 용서하고 치료하는 능력을 지적해 주어야 한다. 그분의 은혜로운 섭리를 통하여 그들은 회복될 수 있다. 네. 주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는 통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 아무리 착한 척해도 안 돼. 가식해도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졌을 때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이 루마티스에 고통당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저 남쪽에서 이 베체트 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베체트. 이게 그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베체트 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이 병은 저렇게 여러 군데가 이게 헐어요. 이게 혓바닥도 헐고 이 어디도 헐고. 근데 이분은 위가 자꾸 헐은 거예요. 위. 밥을 못 먹어요. 밥만 먹으면 꼬르륵 꼬르륵 해야 돼. 난리를 피니까. 그래서 어느 요양원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또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밥을 못 먹었는데 또 금식. 왜 내가 금식해야 되느냐? 당신의 병은 죄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 근데 이제 예수를 잘 안 믿었던 사람이 회개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금식시키니까 회개 한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울고 불고 해봤지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울면 회개되죠? 그거 다 웃기는 거예요. 그거. 회개는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까지 사단과 짝짝꿍을 해서 사단 것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받아들이고 감정을 받아들이고 해서 죄를 지었는데 하도 많이 속아서 이제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단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쪽으로 내가 방향을 바꾼 것을 회개라고 해요. 죄로부터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내가 나를 자학하고 나를 괴롭힌 것이 회개가 아니고 이제까지는 사단과 짝짝꿍 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짝짝꿍 할래. 이것이 회개다 이 말이에요. 네, 이분이 그 지방에 가서 계속 금식하고 해봐야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배는 너무 고프고 다시는 내가 예수 믿지 않을래. 그리고 돌아와 버렸어요. 누가 또 다시 쉼터를 소개하는 거예요. 쉼터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예수를 믿는데요. 그러니까 가려고 그러게. 그런데 오늘과 같은 강의를 그가 듣고 있었어요. 다 강의가 끝나고 나서 손 들고 왔어요. 그 회개하면 우리가 낫는다는데 그런 성경절이 있나요? 나는
이 병을 나아야 되겠는데 이 병을 나으려면 반드시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써져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회개도 되고 그것이 치료도 되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몸이 낫기도 하고 또 용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도 해요. 그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다음 날도 이 베체트병이라고 하는 게 이런 병인데요. 베체트병은 몸 전체에 염증이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다. 흔히 피곤할 때 생기는 구내염이 가장 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구내염은 대부분 휴식을 통해 면역력이 회복되면서 증상이 사라진다. 하지만 베체트병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구내염은 증상이 사라졌다가도 다시 나타나는 것을 반복한다. 이분이 그것 때문에 밥도 못 먹고 괴로워한 건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와서 우리들의 죄값을 그때 다 치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를 것이 없는데 자꾸 우리는 당신이 회개해야 된다, 당신이 죄값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더 괴로웠어요. 근데 여기 와서 그것을 경험한 그것을 듣고 나서 그동안 고생했던 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부르더라고요. 당신도 여기 와서 들어봐야 돼. 그런데 이분이 3일, 4일 듣더니 일주일 만에 완전히 완쾌됐어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니까 이렇게 회복이 된 것이었어요. 죄책감은 마땅히 갈바리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한다. 자신의 죄 많음을 의식하는 것은 생명과 참 행복의 생애에 독을 넣는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내 죄를 취하고 너에게 평화를 주리라. 더 이상 자학하지 말 것이다. 너는 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너는 내 소유니라. 내 연약한 의지를 내가 강하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내가 제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책감, 죄를 깨달은 것은 성령께서 하셔요. 그런데 죄책감에 빠지는 것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함께 여기 와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 부인입니다. 부인이. 잠언 15장 30절. 마음의 기쁨은 눈을 통해 빛나고 좋은 소식은 뼈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뼈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값을 내가 갚지 않고 예수가 갚았다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내가 받아들이면 뼈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방장 올케 그 아들이 저하고 만나게 됐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아들이 낳을 때부터 아토피예요. 온 얼굴, 온 몸이 다 핏물로 흘러요. 그래서 제가 안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피가 묻으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내 생에 무슨 죄를 졌다고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 주방장 소개로 인해서 교회에 가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평안함을 누리고 아이에게 사랑과, 옛날에는 아이가 너무나 징그러운 거예요. 자기 아이지만 온몸이 아토피니까, 피가 흐르니까. 그래서 어느 날 애가 뿍뿍 기어다니면서 떡을 하나 주워 먹었대요. 그러니까 떡이 이 목에 탁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 아이가 평생 이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지 차라리 놔둬버릴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나 모성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없으니까 발을 잡고 엉덩이를 치면서 병원에 뛰어가는데 톡 튀어나오더래요. 그래서 살은 거예요. 네 엄마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한지 몰라요.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고,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말갛게 아이가 고쳐진 거예요. 죄책감에서 벗어난 거예요. 죄책감은 우리들의 뼈, 골수를 망가뜨린 거예요. 우리 저 뒤에 있는 호진이 친척 아이가 왔는데 얘가 아토피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근데 이 아토피가 이렇게 고쳐졌어요. 어떻게 고쳐졌는지에 대해서 이 청년이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좀 들어봅시다. 이 시간에 제가 힘들었던 시절에 손이랑 뭐 얼굴 사진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때는 이렇게 손이 세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릴 수가 없어요. 이때 이렇게 쫙 계속 피면서 다니고 엄지랑 검지로만 이렇게 3주 4주를 살았고, 씻을 때 너무 따가웠고 손목하고 팔에도 있었고 몸에 곰팡이가 낀 느낌. 그래서 제 몸을 보면 또 제가 또 소름 돋고, 또 그 소름 돋으면 또 안 좋아지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됐던 것 같아요. 이때가 진물이 제일 심했어서 이때다 하고 또 찍었는데, 그때 막 양치하다가 갑자기 진물이 뚝뚝 떨어지고, 이게 다 진물이에요. 하루 동안 나온. 그때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싶기도 하고, 그리고 목엔 없었는데 한약 먹고 나서 목도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한약을 멈추고 대학병원 가서 또 다른 연고랑 면역 억제제를 또 받고, 그거를 한 10일 정도 먹고 조금 그래도 많이 일시적으로 낮춘 거죠. 면역 억제제니까. 근데 면역 억제제도 진짜 부작용이 엄청 심한 거라서 저도 엄청 안 좋아해서 그거를, 다행히 쉼터를 오게 됐는데, 이때 들어왔을 때 자존감도 엄청 낮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여기 뭐 원장님, 사모님, 봉사자분들, 참가자분들 다들 웃으시면서 너무 잘해주셔갖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희망도 생겼고, 그래서 약도 확 끊었어요. 면역 억제제랑 연고랑. 그렇게 한 4, 5일? 한 일주일 만에 엄청 좋아졌거든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날마다 막 다들 막 피부 좋아졌다 하시고, 저는 지금 또 싸우고 있지만 앞으로도 신경을 안 쓰고 거울을 안 보거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살려고 합니다. 이제 차라리 이 아토피가 온 게 잘 됐다 싶기도 하거든요. 이런 곳에 오게 돼서 또 새로운 인생을, 전혀 상상도 못하는 이런 인생이 펼쳐질지 몰랐는데, 진짜 아토피가 와서 잘 됐다 싶을 때도 있어요. 저는 나가서도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언제 어디서도 쉼터가 계속 있으니까 좀 안심이 되고, 그때는 치료 목적이 아니고 또 그때 믿음이 약해지면 다시 오고 싶을 정도로 든든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이게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이 사람이 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병리치료사, 물리치료사인데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병의 원인이 다른 데 있었어요. 그것은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여기서 배운 거예요. 얼마나 깨끗해졌나요? 약을 바르지 않았어요. 완전해졌어요. 엊그저께도 만나고 왔다는데 완전하더래요. 그것은 원인을 제거하니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들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권면해야 한다. 원인은 스트레스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스트레스가 해결이 되니까, 죄책감이 해결이 되니까 저절로 몸은 낫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회복의 방법이 이게. 세상에는 질병과 고통과 불법이 편만해 있다. 각처에는 죄책감에 눌리고 구원의 가마의 부족으로 빈곤과 고통 중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 진리의 복음이 항상 그들 앞에 있지만은 그들에게 생명의 향기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죽음의 냄새가 됨으로 인해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있다. 세상에는 각가지의 여러 가지 불법, 질병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모든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해결책은. 여기 우리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근데 누굴 인터뷰하러 왔냐면 20년 만에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 와서. 그래서 저한테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문에 이렇게 냈어요. 말씀이 가장 좋은 치료제. 말씀만 듣고도 치료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좀 자세한 내용을 볼까요? 말씀만으로 병을 치료한 사례도 여럿 있다. 박성도는 98년부터 근육의 강직 증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스티프맨 증후군을 알아왔다. 이 병은 당시 박성도를 진료한 의사도 학회에서만 들어봤을 뿐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희귀 난치성 질환이다. 박성도는 병이 발생한 98년부터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지난 2월 15일 쉼터에 입소하고 2주가 지난 후부터 조금씩 걷기 시작해 지금은 지팡이를 짚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됐다. 박성도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된다고 고백했다. 오랫동안 그가 걷지 못한 거예요. 스티프맨 증후군이라고 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슴을 안고 딸이 다리를 안고 그래가지고 휠체어에 태우고 그리고 침대에다 재우고 걷지 못하니까 여기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스스로 이렇게 잘 못 앉아 있으니까 저 옆에 소파에 앉아 있고 기대고 있고 누워 있고. 근데 그가 오랫동안 신앙을 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선한 일을 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율법은 저절로 지키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지키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것을 순서를 바꾸면 오류가 돼버린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순서만 바뀌면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율법은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피아노를 제가 잘 못 치는데 잘 친 피아니스트를 제 마음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나도 금방 가서 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으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그리고 이제 그 스티프먼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을 앓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병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리입니다. 네. 뭘 바라보지 말라고요? 병을 바라보지 말아요. 통증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보면 볼수록 더 확대시켜서 나에게 더 고통을 주는 거예요. 비결은 통증을 바라보지 말고 병을 바라보지 말고 계속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만에 우리 사택 앞에 누가 걸어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여자예요. 어떻게 걸어가지? 그래서 무조건 사진을 찍자. 처음 걸어갔을 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걸어가지?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걸어간지. 아니 못 걷는 사람이 어떻게 걸어? 무한하신 능력의 손을 붙잡으라. 믿음은 행사함으로 자라난다. 세상의 유양으로도 고칠 수 없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라. 그들에게 길르앗의 유양이 있고 크신 의원이 있다고 말해주라. 우리는 우리들의 한계를 스스로 내가 만들어놔요. 나는 안 돼. 난 걸을 수 없어. 20년 동안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한계를 무너뜨릴 때 이 일이 시작이 된 것이었어요. 딸하고 안을 수도 없어요. 딸이 이렇게 허그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일어서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간증한 거 들어봅시다. 엄마 좀 한 번만 안아보고 가자고. 그래서 저를 이렇게 꽉 안았어요. 근데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허그를 못했어요. 허그를 하려고 하면 제가 몸이 쓰러지니까 사람들을 못 오게 하고 저도 못하고 남도 이렇게 저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럼 나도 너 좀 안아보자. 그리고 일어나서 탁 안았는데 탁 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20년 만에 이런 경험을 하니까 정말 꿈만 같고 우리 딸도 엄마 정말 너무 많이 좋아졌다. 방에서 여기 좀 왔다 갔다 해봐.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아무것도 안 잡고 손을 내두르며 걸으니까 엄마 정말 꿈만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엄마가 언젠가는 그렇게 걸을 줄 알았어. 그러면서 항상 제가 누워서 나는 정말 걸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 딸은 아니야, 엄마는 언젠가는 벌떡 일어나서 걸을 거야. 그렇게 항상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올 때도 사실 사람들은 다 나았다고 하는데 나도 정말 나을 수 있을까? 20년 동안 이게 완쾌되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하루 다르게 제 마음에 자신감도 생기고 밖에 나갈 때도 두려움도 없고 아무 때나 제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제가 언덕을 올라가서 그 산 거기까지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또 되면 감사합니다. 걸음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정말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제가 처음에 아플 때 말씀을 잡은 게 히브리 4장 12절하고 예레미야 29장 13절 그 두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항상 그렇게 했는데 정말 지금은 그 말씀이 제 몸에서 이렇게 체험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같은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정말 감사합니다. 20년 만에도 일어나네요. 우리들의 생각의 한계를 무너뜨리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되는데 왜 지금은 안 되죠? 우리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못 받아들이니까, 못 느끼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군요. 지금도 할 수 있군요. 여러분 어떠한 병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을 고치실 거예요. 이번에 꼭 그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여러 나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섭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병이 어떠하든지 모든 질병은 사단이 준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사단이 어떻게 했든지 관계없이 그보다 더 크신 예수님, 우리들의 질병을 막아주시고 걸렸으면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어떠한 병이든지 어떠한 악습이든지 주님 바라보고 꼭 승리하여서 우리들의 구원도 가장 확실하게 얻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